할렐루야.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의 이끄심을 따라서 감옥에서 나온 그 뒷이야기가 오늘 또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왔죠. 처음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꿈 또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밤중이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 어린아이가 이제 문을 열어주러 또는 대문에 누가 왔는지 알아보러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문 여시오! 문 여시오! 내가 왔소! 문 여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기쁜 마음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라고 기쁜 마음에 이야기를 했죠.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아이는 아니라고 내가 베드로를 봤다고 계속해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천사는 도움을 받는 그 성도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를 도와주던 천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거 봐요, 베드로가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문에 나가 보았고 정말로 베드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어, 베드로가 왔어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베드로가 쉿, 조용하시오. 소리 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잠깐 사정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천사가 제 옆구리를 쳐서 저는 벌떡 일어났고 그때 제 오른손과 왼손을 묶던 사슬이 풀어졌어. 그리고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고 했는데 천사가 앞장서 갈 때마다 문이 열렸어. 마지막 쇠문도 열렸고 그러더니 천사는 갑자기 사라졌으며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알려진다면 나는 또다시 잡혀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를 숨겨두었다는 죄를 뒤집었을 테니 조용히 하시오.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나가려고 하오. 거기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오. 내가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전해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베드로는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야고보가 이제 남겨진 성도들을 돌봐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 중에 그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거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때때로 어머니가 찾으신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한 적도 있었던, 그때까지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동생들도 성령을 받으며 자신이 그들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했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으며 많은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적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으며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할 정도로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사도들 중에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직했던 야고보에게 뒷일을 맡기고 베드로는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와서 자신이 말했던 대로 먼 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부분에는 이제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땅 대부분을 수복하여 본인이 직접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닭은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는 이방인이었고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이하에 보니까 헤롯이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사려고 했던 헤롯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없자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이여, 당신도 교회를 지지하는가? 베드로를 숨겨놓았으면 빨리 내놓으라.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을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니다, 나는 교회를 편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춘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결백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잡한 일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죠.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죠. 거기로부터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성경에는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하고 헤롯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은 자치권이 있어. 우리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소.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헤롯이 단순히 유대와 에돔 지역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다스리다 보니 이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도 결국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으로부터 무역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 우리가 헤롯하고 관계가 불편해져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내키지는 않지만 아부를 해서라도 헤롯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번에 마침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왔다고 하니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좀 헤롯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헤롯의 측근이었던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헤롯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기 때문에 이 헤롯은 왕복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군중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연설을 했겠죠. 사람들은 그 헤롯의 모습에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며 아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헤롯의 연설을 사람의 말이 아닌 신의 음성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은 과장된 칭찬이었죠. 그러면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하나? 어쨌든 고맙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이 헤롯은 그런 지나친 찬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야고보를 죽였고 교회를 괴롭힌 죄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레가 사람을 먹을 수 있나?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마도 벌레가 원인인 그런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온갖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미생물 정도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기생충들이 또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 중에는 유익균들도 있습니다만 이 벌레들 쪽에는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벌레는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벌레들은 모두 박멸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또 살면서 몸속에 벌레가 하나 없이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 이렇게 생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헤롯 때는 그것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몸속에 있었던 기생충들이 일시에 그의 몸을 파먹으면 손도 써보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무서운 기생충들의 위력인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라 명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한 차례 불어닥쳤던 위기가 지나가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흥왕하였고 성도들의 숫자는 더하여 갔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가뭄을 맞이하여 흉년을 맞이하여 고생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부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었는데 그 부조일을 다 마치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약자입니다. 세상이 때리면 맞아야지 반격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약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약하고 작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승리할 것이고,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 중에 그 어려운 일에 매몰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